시편 1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첫 생각이 주님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고백이 주님께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걸음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대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시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 자기의 모든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고난에 대한 현장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면 5절과 6절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퍼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난의 극심이 얼마나 강한지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것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 들었을 때 이런 기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느 때까지 지속시키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멈추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서 아마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시인,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아픔, 이 고난의 현장이 어떤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전 4번씩이나 How long? 도대체 얼마나 이 시간이 길어야 됩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현재에 대한 것들을 막 토로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중력과 싸움을 해야 벌떡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 중력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다니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내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이 중력을 이기고 내가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중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정신적인 세계는 이 땅에 수없이 부딪히는 삶의 고난의 문제와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고난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인간학적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의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근심이 있고 내 속에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 인간학적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의 실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인간학적인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인간이 뭔지를 묻지를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 내 실존이 뭔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단식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 축복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고난은 신학적인 거예요. 고난에 들게 되면 아무리 무신론자도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나를 만드신 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가면 무신론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의 실제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내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아침 한개처럼 사라지고, 이 인간이 이 바다의 물결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이 허무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 잘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질병을 통해서 죽음 앞에 가까이 가봤던 사람들, 자기 인생에 잘 나가던 것들이 다 망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런 삶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서 신학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학적이면서 신학적인 동시에 사회학적이에요. 왜 사회학적이 되는 것일까요? 고난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의 음모와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조롱과 누군가의 나를 향해서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욱박지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회학적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내 아내, 내 남편으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내 부모님으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내 자녀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국가적인 것으로부터 다가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가오는 사회학적인 현상 속에서 이 고난의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굉장한 이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묻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이 된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바로 뭘 못해요? 시간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비밀로 이렇게 잠가 두셨어요. 우리가 과거는 회상할 수 있고 현재는 내가 경험하니까 알게 되지만 이 한치 앞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자기의 시간의 비밀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는지 1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다 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어떻게 이게 뭐 아주 교만 덩어리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요? 한 걸음이 필요해요. 한 걸음씩. 그냥 하나님, 내가 다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러나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든지 내가 일어서든지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종결하든지 영원한 세계에 나를 초청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고난 속에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경험하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기다림. 이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기다림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한 기다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한 기다림, 내 부모님을 위한 기다림, 내 직장을 위한 기다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을 주셔서 기다림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고난이 그것을 깨닫게 해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얘기하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가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갖고 있는 그 삶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인간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이 틀들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면 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의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세요? 내가 언제까지 가야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존, 인간학적인 자기의 실존을 토해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내 영혼이 근심하고, 이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가 돼요. 이 사회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내 원수가. 이 원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이것은 그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일 수도 있고, 이 다윗이 한 10년 가까운 세월에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바울이 번영만 누렸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적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사회학적인 이 삶의 현장에 고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밝혀서 보여주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버리면 그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내용인 것이, 나가 살았을 때, 내가 건전했을 때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죽음의 잠을 자면 이 모든 게 허사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주신 이 축복을 살아있을 때 경험하게 하옵소서.
4절 말씀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 원수가 등장하잖아요. 나를 무너지게 되면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 형편없네 하고 원수들이 박수를 짝짝 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신앙이 처질 때 봐라, 너 예수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 정도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기뻐할까? 그것이 두려우니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다림이란 내 실존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기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미래의 내 소원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란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는 불확실성의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다림이 있는데 모든 것 꽃마차 타고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실존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 이 광야 같은 자리, 이 황량한 자리, 물이 없는 자리, 먹을 것도 없는 자리,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버려버리는 그런 자리, 그것을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가겠나이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unfailing love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믿음을 투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겠나이다. 여기 보면 의지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trust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사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전치사, 접속사가 있잖아요. 영어에, 우리말에는 접속사를 잘 안 쓰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But 여태까지 내가 탄식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울었잖아요. 여태까지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모든 것이 다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트러스트하겠다. 당신을 신뢰하겠다. 당신을 의지하겠다.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에게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사람, 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 6절에 보면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던 것을 다시 기억해요. 지금은 내가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에서 내가 무너질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기억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다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역사, 이 헤세드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결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복된 마음을 갖고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